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은 가사로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독수리 같은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나의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는 굳게 서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로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3절로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4절로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으로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너희가 나를 고발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모세, 그 모세가 처음 왔을 때 너희가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다. 모세를 거부하였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을 또 거부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모세를 또 받아들이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장막이 거룩했고 이제 성전도 처음에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내가 거할 곳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마음에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짓게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고발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요즘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모세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없는 그 순간에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게 맞습니까? 예. 다시 한번요. 이거 좀 이게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 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사는 게 맞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사는 게 맞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왜 내 뜻을 안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뜻을 안 이루어 주십니까? 하면서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지금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서 힘듭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힘듭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도한 아론에게 구한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 그 말 어구를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어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 생활을 하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필요를 위해서 구하기도 하지만 더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있고 그 앞부분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까?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물어볼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어떤 것이 더 큰지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두 개가 만나면 좋아요. 그런데 내 뜻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 있으면 내 뜻이 이루어져도 문제고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문제예요. 그럴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문제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내 본성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랬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보면 거부할 때도 있어요. 내 본성이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막 이게 마음에 분노가 차서 막 싸울 때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서 막 싸우고 아는 거죠. 지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싸우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거 내가 압니다 하면서 그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내 본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본성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내 뜻만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왠지 조금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여러분이 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뜻도 이루어져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뜻도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가 참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사랑하는 것이 소원이 되면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내 뜻도 이루어져요.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의 소원이 섬기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내 뜻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의 본성이 이번 한 주간 좀 섬김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섬김 못 받으면 어때요? 내 뜻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안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내 삶이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내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안 받아들인 마음 가운데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했기 때문에 모세를 거부했던 걸 봅니다. 스데반의 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의 마음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본성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세를 받아들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게 이제 스데반 내용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스데반이 얘기한 게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지에 나가 보셨나요? 예. 선교지에 나가면 우리가 우리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내 손으로 내가 한 일이 보입니다. 집에 있는 또 이런 가구, 또 인테리어 혹은 내 차 다 누가 한 것 같아요? 내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한 게 더 커요. 내가 산 옷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또 지원해서 내가 한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 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보여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한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나가지 않고 이 땅에서도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광야도 그렇습니다.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그늘을 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 추울 때 또 따뜻한 또 볕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 삼고 물질에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물질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 그 남편을 주신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자녀, 좋은 아들, 좋은 딸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주신 딸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아들만 바라보고 딸만 바라보고 그 아들, 딸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삼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하나님 삼았어요. 그래서 성전,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은 예루살렘 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성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삼아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이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꿈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체하면서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꿈만 바라보며 혹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얘기를 히브리서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는 손으로 지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의지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내가 일군 나의 집, 내 차, 내 가정, 내가 이룬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였는데 그걸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 허락할 더 큰 것을 그리며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 시대에 스데반을 고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전한다 스데반을 고발하면서 그 본성상 나를 위한 메시아를 원했지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나가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손으로 지은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본성으로는 미워하며 싸우며 살아갈 일들이 내 앞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지은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실 그 상들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